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아주 잘 준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제가 잘 준비된 설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고 어떤 설교가 잘 준비된 설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준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인 그 의미대로 한다면 일찍 시작을 해서 미리 맞춰놓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준비라는 그 단어 속에는 미리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미리 만들어 놓고 갖추어 놓는 것, 시간이 이르기 전에 미리 잘 해놓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아니면 사전적으로는 준비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저는 제 설교 원고 작성을 마쳤을 때 저는 제 설교 준비가 끝났다고, 설교 준비를 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준비된 설교는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삶에서 뒷받침하지 않는 설교는, 그 설교는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원고를 작성하거나 설교를 작성하는 그것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를 다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험 공부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공부 다 했다 그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준비 다 했다고, 공부 다 했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에서는 다 한 게 어디 있느냐.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한 번이라도 더 살펴보고 확실하게 알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도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설교 원고 준비 작성 다 했다고 토요일이면 교인들과 그냥 놀러 다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냥 본문 한 번 더 보지, 그 원고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지, 그거 왜 자꾸만 그렇게 토요일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꾸 놀러 다니나. 교인들하고 놀러 다니는 것보단 차분히 집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한 번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저를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이럴 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하려고 한 내용의 정보를 제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잘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번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오바마가
미국의 43대인가 아니면 44대인가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라고 제가 설교를 한다든지, 누가복음인지 마태복음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만일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제가 준비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가 미국 몇 대 대통령인지 탕자의 비유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몰라서 확실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급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때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조차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 대한 공부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본문의 의도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없을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횡설수설하는 경우에 저는 그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정말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제가 낯이 뜨겁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안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거나 혹은 논리적으로도 제 별로 그렇게 수긍이 되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지만 어차피 내가 하는 설교를 다른 교인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배운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저는 설교 준비를 잘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초고를 처음 읽을 때가 제일 두려워요. 너무 엉망이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동안 해놓은 그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될 되더라도 이거를 집어 던지고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을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처음 읽을 때는 아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설교 원고뿐만 아닙니다. 저는 연애 편지도 쓰고 2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고 2번도 읽지 않는 이유는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저는 2번도 잘 안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워낙 글재주가 탁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쓰면 그냥 쫙 다 아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시 고쳐서 교정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계속 쓰고 지우고 그것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심정은 일종의 자포자기죠. 모르겠다, 그냥 읽는 사람이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니까 설교 원고도 어느 때는 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쯤에 설교 원고가 작성이 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과를 다 마친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까지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따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설교 원고 마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일 날 오전에 또 한번 읽어보고, 토요일 날 저녁에 또 한번 읽어볼 때까지는 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했다 생각됩니다. 물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준비라고 하고 다시 읽어보는 것도 준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은 엄밀히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또 읽어보고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지만 결국 기다림의 시간일 뿐이고 제가 무엇을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준비를 미리미리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준비를 한다는 말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애매해서 잘 준비된 것과 잘 준비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철저하게 무엇을 더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미리 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분명하지 않고,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이 그 구별이 무의미할 정도로 뭘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죽음일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아예 사람들은 언급을 회피하지만, 인간 실존에서 죽음만큼 확실하고 현실적인 것이 없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에 그렇게 큰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을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겐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청년이 죽음을 준비하는 걸까요? 20살 된 청년이 유언장을 써놓았다면, 그리고 영정사진을 하나 미리 찍어놨다면, 그건 나중에 다 페이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미리 사진을 찍어 놓았다면 참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건늙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제가 35살 때 제 묘자리를 사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묘자리가 제 아내 묘자리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 거예요. 제가 묻히기 위해서 제가 사놓았던 묘자리입니다. 35살에 저는 제 묘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노 목사에게는 35살 때부터 그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서 묘자리를 미리 사놓고 그 자리에 늘 그 자리가 인생의 결국임을 스스로 상기시키므로 빈손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비범함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노 목사는 뭔가 다르다. 35살 때부터 사람이 살지만 결국은 그 끝이 저 무덤이라서 그 무덤을 미리 사놓고 내가 갈 곳이 저기라고 스스로 항상 자기를 비우고 빈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쓴 의지가 35살에 묘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 비범함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그 정도쯤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당시 35살 때 어떤 세일즈맨이, 장지를 파는 세일즈맨이 저를 찾아와서 이 땅이 결국은 남는 거라고,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사두면 나중에 뭐 돈이 된다느니 아니면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느니 한참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귀가 좀 얇게, 지금도 귀가 얇아요. 그 귀가 얇아서 남이 그냥 뭐 좋다 그러면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사려고 하는 것도 저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사실은 거절하는 게 미안했어요. 그렇잖아요. 왜? 30대에는 누가 뭘 부탁하면 노를 하는 게 좀 미안하니까 아예 그냥 그 쪼들리는 살림에 묘자리부터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부로 오기 직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저희 교인 한 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묘자리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묘자리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20년 전에 저로 하여금 미리 사놓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유언장을 써놓고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수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묘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라면, 그 장례에 드는 비용들을 적금을 들어서 미리 조금씩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애정의 마음일 텐데, 그 정도를 가리켜서 준비라고 한다면 저는 준비하지 않아서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어도 사실은 괜찮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준비 잘 안 돼서 남은 가족들이 맡아서 그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부모의 심정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냥 다 정리해놓고 갈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철저한 준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정도를 준비라고 한다면 그런 준비 없어도 저는 될 만큼 여러분들이 참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아마 준비해 놓으시겠죠. 주님을 준비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그러한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좀 그 모순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라는 말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잘 유지해야 돼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경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사건으로 주님의 재림보다는 죽음이 먼저 찾아올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볼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 사건이라는 차원에서는 죽음과 재림은 호환해서 사용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그 주님의 재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인간 실종의 종말적 그 경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재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재림보다 죽음이 먼저 올 수 있다는 전제로 주님이 하신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수동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끝없는 기다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에 참석하면 대충 언제쯤 끝날 것을 알고 가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언제 결혼식을 시작할지도 몰랐고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와야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신부의 마을에서 빨리 놔주지 않으면 밤 12시가 되어도 시작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그래서 대체로 늦은 시간에 결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잔치는 며칠 동안을 계속 이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처럼 그 하인의 경우라면,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염없이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한 가지 비유는 그 주인이 가까운 곳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날 밤에 돌아오게 되는 경우 새벽에 2시에 들어올지 3시에 들어올지 혹은 4시에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경우는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고 돌아오는 경우에 어느 날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두 개를 지금 같이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인의 모습을 저는 한번 보초를 서는 그 보초병의,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보초병의 경우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인을 막연히 끝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 하인의 경우는 마치 보초병과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무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는데, 보초의 긴장은 이 서서 감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입니다. 보초를 서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딴짓입니다. 대체로는 보초를 서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딴짓을 한 것과 딴짓을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없겠지만, 보초를 서는 이유에서 볼 때에는 사고가 있든지 없든지 보초를 서는데 가장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딴짓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죽어서 갈 천국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아마도 그렇게 보초를 서면서 기다리는 그 보초병과 같은 하인과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관해서 자주 논하거나 아니면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언제나 그 말 끝에 곧 죽을 텐데, 곧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필요한 말이죠. 신앙의 고백이죠. 하지만 그렇게 항상 말을 해서 다른 건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그런 의욕도 없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 죽게 될 그것만,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실까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교회 잘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한 분 참석하셨어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그분은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이었는데, 그분이 아직 신앙이 없는 그 분이 그 관심을 가지고 수양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수양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저를 붙들고 저를 설득하느라고 아마 밤새도록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불렀던 찬송은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요즘 이 찬송도 좋지만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어떤 복음성가 불렀는지 아세요? 어떤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제 가사를 부르면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등학생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이분은 얘들이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얘들이 정말 인생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끝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큰일 났다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의욕도 없이 먼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는 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그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비전과 야망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삶의 의욕과 애착이 없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분이 저를 설득하려고 정말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이 복음성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니까, 고난 중에 만들어진 노래니까 당시 조국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아주 굉장한 큰 힘과 그리고 위로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 중에서 유일하게 고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희망이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실까 싶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늘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건강한 모습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주어진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즐거움도 아무런 의욕도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꿈도 갖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상태가 재림을 기다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해도 그렇게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재림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하다가 발견될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찬송 부르다가 발견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발견될까 하는 것을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 재림 때에 주님 앞에 무엇을 하다 발견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습에 속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에 먼지가 자욱하고 그냥 베개로만 사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늘 즐겨보던 연속극 비디오가 다 떨어지고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서 너무 심심해서 잠이나 청할까 해서 성경을 들었는데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경 읽다 발견된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보시고, 야,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나를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라고 주님이 속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속 보인다. 내가 너 한 번도 성경 읽는 거 못 봤는데 나 올 때 그거 읽다가 발견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칭찬하실 리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재림 때 무엇을 하다가 발견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일을 재림의 관점에서 감당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뜨거나 흥분된 모습 혹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허망함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사명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실까 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날이 갑자기 다가왔다 말할 수 있을 만큼이나 주변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치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그냥 막연히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물을 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주어진 평소의 일들을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 말이 베드로는 의아했나 봐요. 도적같이 임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다시 반문하기를 이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의 의도는 주님, 적어도 우리한테는 언제 올지 가르쳐 주실 것이요 라는 말일 겁니다. 언제 오실런지 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우리들한테는 알려주실 거죠 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을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놀라서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 비유에서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 식솔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면 복이 있지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되어 그 집 식솔들을 챙기지 않은 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그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식솔들을 챙기고 식솔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때리고 원망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 깨어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까, 주인이
언제 올까? 언제나 주인이 올 때를 보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청지기는 식솔들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청지기는 문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문 밖을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 안에 식솔들을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는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고 말하면 주어진 매 순간들을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 할 일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기력도 소망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식솔들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능동적인 그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수동적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이 철저하게 수동적일까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17명씩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2008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난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에 17가정은 매일 17가정은 아침에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갔는데 아예 못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이별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인데 정말로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조심을 하자고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Maybe.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때는 그냥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하인은 주인을 일찍 오게 할 수도 없고 더디 오도록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악한 청지기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청지기의 문제는 주인이 오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 주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짐작해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했을 겁니다. 그는 치밀하게 정황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치밀하게 아마도 그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계산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거기에 가는데 이틀, 돌아오는데 이틀, 그리고 거기서 파티하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그가 빨리 온다고 할지라도 9일은 걸릴 거야. 9일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와서 혹 8일에 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8일까지만 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계획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주인이 도적같이 왔다는 이야기는 일주일 잔치를 하기 전에 왔거나 가다가 중간에 왔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올 줄은 몰랐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죽음을 대하면서 우리는 왠지 죽음이 멀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충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절대로 아직은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가상된 짐작과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죽음에 의해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문제였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손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사실은 벅찬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을 내가 여기에서 영원히 할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자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실 때 손을 놓고 나갈 수 있을 만큼 비어있는 마음, 그 긴장, 여러분, 철저하게 능동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 긴장감, 이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도 내 주어진 순간을 마치 이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사명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 다른 데 가자 말씀하시면 그럴 때 깨끗이 손을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순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목회의 말미에 이제 그만 손을 놓아야 할 때 놓지를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망가지고 그 인생의 끝이 명예스럽지 못한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바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늘 부르시면 갈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이건 그만둘 거라는 생각으로 허망하게 아니면 무기력하게 혹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기시니라 생각하고 땅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지만, 주님, 그렇지만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저는 그날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능동적이면서 철저하게 수동적일 수 있고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그 사명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만드는 바로 이 긴장이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이든 아니면 그것보다 먼저 올지 혹은 나중에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죽음이든 그것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주를 위하여서 한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그럼에도 깨끗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긴장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런지 주님이 내일 오실런지, 아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밤에 불러가실지 내년에 불러가실지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주의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아놓고 쌓아두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주신 일들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의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각박한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각박하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영원한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이여, 바로 그 깨어있는 긴장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한 주간을 내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 눈동자같이 살피셔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난 중에도 형통함에도 또한 고백하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기어코 선한 일을 이루실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에, 그리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